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여행 중에라도 이 본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신 복이 함께 하셔서 여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요,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작품을 위해서 대리석을 계속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만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나요? 불필요한 것들이 때로는 하나의 좋은 작품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버리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 부족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4절, 6절을 읽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5절, 7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품성을 다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이것을 쓴 것은 목회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들여다보면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어떤 거냐면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흠없게 할지,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내에서 생기는 거짓 교사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또한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죠. 전쟁 이야기, 곧 남한 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의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쩌면 우리의 얘기가 돼버린 이 상황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일기의 변화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곧 있으면 일요일 협령도 내릴 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조장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한켠에는 두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시간은 다 된 것 같고 때는 가까워 온 것 같은데 마음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이 8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빚어서 우리가 설교를 좀 같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것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뭐와 뭐가 많다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문제들은 과거에는 이만큼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과거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먼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 체감 온도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쓴 것에 대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고와 경고, 그의 신앙과 용기의 말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야 할 모든 영혼에게 필요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뭐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될지 우리가 그것들을 찾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릴 것들 버릴 수 있고 정말 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 여기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피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라? 피하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정욕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는 뭐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잘 생각해 보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어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하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포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탈출하는 게 살기 위해서 무조건 탈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수동적인 객체인 곳에서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능동적으로 피하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대할 때 이제는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돼가 아니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거부할 줄 아는 것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악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마수에서 피한 다음 죄의 부패시키는 영향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하여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에서 죄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내가 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마수 속에서 너희는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들려주는 그 알량한 소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을 믿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와 같이 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능동적으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여기 프리즈너라는 건 뭐예요? 죄수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옥에서, 어디?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가봤잖아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선교사를 갔을 때 필리핀에 갔는데 그 필리핀에서 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도소를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래 가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딴 거 하지 말고 노래만 불러라. 그래요. 제가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어찌됐든 노래만 부르라 해서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한 곡을 듣더니만 한 곡을 더 하래요. 두 곡을 했어요. 근데 그 두 곡 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올 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큰 실수를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는 신분증을 맡기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거기 들어가면은 신분증을 맡기질 않아요. 뭐 왔냐면 여기다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찍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이 뭘 이렇게 쓱쓱 지우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보니까 도장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지워도 되는가 보다 하고 지웠어요. 근데 지우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나갈 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못 나갑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당신 도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분은 선교사라고 우리하고 같이 왔다고. 안 된다고. 당신에게 뭐가 없다? 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고 잘못했으면 교도소에서 그냥 거기 있을 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부탁하니까 제 손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흔적은 있네 이러는 것입니다. 뭐예요? 흔적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교도소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도소는 들어갈 수 있어도 나오는 거는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가 문을 열어줘야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스스로 나오고 싶지만은 그것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나오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을 두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해주고요?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뭘 주고?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떠났지만 성령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그리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 지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시여, 오늘 성령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에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쫓아내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우리의 길은 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 피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보니까 한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퍼왔습니다. 제가 앞에 거 읽으면요, 여러분들은 야물딱지게 신앙생활 하자,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흐리멍텅하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어리버리하지 말고 해찰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문기적거리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여러분, 이게 처음엔 이게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사단을 거부하려면 야물딱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야물딱진 신앙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이 다음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신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럴까 봤더니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뒤쪽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같이 2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죄인들을 심판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성격이 모나면 될까요? 성격이 그냥 불처럼 막 활활 타는 그런 사람이면 될까요? 변덕이 심하면 될까요? 아니죠. 정말 그런 사람은 품격으로도 부족함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가 저기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주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신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뭐다? 재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많은 것, 그것들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 품성이 재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갈망하고 사느냐가 그것들을 꼴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분이 63세가 되셨는데 갑자기 성악을 배우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가기 전에부터 벌써 성악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내년이면 은퇴시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딱 1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조 목사님, 네,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성악을 배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배워도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할래도 괜히 그 말 했다가 욕먹을까 봐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성악하는 친구인데 1년 동안 농땡이 부리면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레슨을 받는데 저는 그것들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막 우렁찬 목소리로 찬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65세 된 할아버지가 찬미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내가 왜 열심히 노래하는지 알아? 왜요? 내가 폐병 환자야. 폐병 환자다 보니까 폐가 활동을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안 불렀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찬양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찬양대를 해야 되니 노래를 잘 불러야겠어요? 못 불러야겠어요? 잘 불러야겠죠. 그러니까 당신 혼자 부르기 뭐 하니까 누구도 부르는 거예요? 부목사 너도 좀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갈망하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나 뭐 할 건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뭘 할 건지 생각하시고 하늘에서 내가 심판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저 하늘 찬양대에 들어가고 싶은 그 노인의 열정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지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달에 어린 예수님이 가셨다가 그곳에 남으시고 부모들은 어디 가요? 고향으로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찾았는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거기에 교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교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과 자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어디를 갈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갈망하는 사람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그 지식이 그냥 아는 건가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들은 오랫동안 가려져 왔었으나 실상은 영혼의 구원에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모든 질문은 이 학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하고 피상적인가를 드러낸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갈망하셨어요. 아버지를 제대로 표현해 주고 싶어서 갈망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갈망하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갈망하라고요. 하늘나라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아닌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리새인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존경받았잖아요. 근데 예언신에 아주 비참하게 써놓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같은 정원의 채소에 11조를 바치는데 매우 정확하였다. 나머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돈 안 나가고 돈 안 되는 거에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정말 돈 되는 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름답게 포장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포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나를 포장하되 잘못된 걸로 포장하는 그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 세우고요?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여기 보면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데선 표현하기는 사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요거 하나 해결하면 더 다음 거 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안에 품어지는 그 열정의 사랑이 결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둘째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뭘 보여줬다고요? 청사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어떻게 개발을 시켜야 될지 그것들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알라는 것. 그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알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놓은 게 호세아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고멜. 고멜이 정상적인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하죠. 남편이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호세아는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조금 살다 보면 어디로 가요? 딴 남자인데 가서 딴 남자하고 부정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와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부정한 자식을 놓고 사는 여자를 왜 데려와야 되는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데려와야 되냐.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내 돈을 지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갈 때마다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와요. 그 심정을 생각하면은 아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가서 그러고 망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돈 지불해가지고 내 피를 생각하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사단에게 자기의 피값을 제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얼굴 좀 드러나면 좋잖아요. 근데 당신 얼굴 먹칠하는 존재를 어떻게든지 끌고 하늘나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심령,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전 성경 보다 보면 하나님께 가끔가다 질문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그냥 포기하고 버리면 되는데, 나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살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셔도 되고요, 지금 끝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다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망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바꿔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놓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옮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실무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이 있어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불려졌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리비엔 헤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리가 성소의 뜰에 보존되어 있다. 거기에는 참된 회개도 마음속에 적극적인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자기들의 성향에 근거된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깊은 각성에 근거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하노라고 공언하지만은 그분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동안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는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품성에 많은 결함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 참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힘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토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하나씩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귀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냈으며 그분께로부터 배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장되어 큰 외침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8가지 목표를 두고 하나씩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넉넉함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